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하프타임이라고 정했습니다. 하프타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두고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전반이 어땠는가, 그리고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전반전에 좀 모자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경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도 또다시 마음을 다시 서로 통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후반전에서 그 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또 충분히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의 반을 보내오면서 또 감사했던 순간들도 많고 또 돌아보면 또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후반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새롭게 잘 출발하게 된다면 또 우리의 1년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감사와 뿌듯함이 더 넘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을 집을 세워가는 건축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스포츠 경기의 비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로부터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고 그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4장 마지막에 이른 내용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는 약 2년 정도, 주 약 47년, 48년 정도 경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도여행이 이르게 될까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련의 여러 일들을 완수하신 증표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그 효력을 혹은 그 열매를 각 신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와 구원의 능력이 지역적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혹은 더 넓은 지역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이 수리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을 만한 말씀의 종을 그곳에 파송하고, 바나바는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다소에 살고 있었던 사울, 우린 바울이라고 넘겨가죠. 사울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자들이 늘어가면서 4명의 선지자 겸 교사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면서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명과 이기를 발전시키고 오늘날처럼 지구촌을 이루고 첨단 과학시대를 열어도 이런 것들이 죄와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믿는 신앙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내륙으로 쭉 옮겨가면서 바보, 우리말이 아니라 지역을 말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륙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여러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안식일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1차적인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이라 하는 이 칭호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은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회당 예배를 참여하는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텍스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은 당시 회당 예배 때 계속 낭독되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믿도록 권면을 한 것이죠. 특히 이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 높은 사람을 만나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히브리식의 이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 유대식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훨씬 더 익숙하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수행원으로 있었던 마가 요한은 아마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바울 사도와 나머지 일행들은 이 버가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대륙의 중심부로 갑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향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곳 회당에서 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복음을 그곳에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또다시 그곳에서 옆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되면서 여기에 큰 하나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신들의 형상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을 계속했던 인물들이 누구였을까요? 회당에서 계속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강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곁에서 함께 그 일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말 잘하는 사람, 대변인 같은 인물, 헤르메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로 이해를 하고, 이 바나바는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았던 제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형상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당시에 그들 종교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 앞에 제물을 놓고 경배를 하려고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 같으면 나를 신처럼 떠받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 어디까지 축해 올리느냐,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까지 강요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런 일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일을 두고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제사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굳고 만류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비로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의 안식일 예배당에 가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던 이 메시지에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도 아니요 또 개종한 이방인도 아닌 그야말로 순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해프닝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 여전히 속해 있었던 이 유대
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설득해가지고 당시에 돌로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돌로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바깥으로 끌고 가더니 거기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다시 깨어나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옆으로 옮겨가서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더베까지 이르렀던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지나왔던 여러 곳곳들을 되돌아가면서 소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방문지가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이곳을 떠나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염려할까요? 자신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자신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독려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면 또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큰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구별해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사실들을 위탁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곳곳에 거쳐왔던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간곡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설교 후에 또다시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그곳 신자들에게 해주었던 권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사도행전 14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런 사도들의 권면은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 말뜻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많은 일들을 그들이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많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돌아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면은 이어지는 22절 하반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소개되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말씀이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만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훗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왕관도 없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떠올려주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우린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기대와 바람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없고 안락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반대로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얻는 평안과 기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과 안락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얻고 산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걸러 넘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럴 때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냐? 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놀라운 게 뭡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는 이런 권면과 함께 중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23절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권면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은 몸소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이 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들의 모범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와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 1차 전도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이 바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서기오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당시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걸 시기해가지고 방해를 놓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술사의 방해로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방해 때문에 이 마술사는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버렸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서기오 바울은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해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이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 전파와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반대와 박해와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게 되면 BCD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13장 5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귀부인,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추방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지역을 옮겨갔죠.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14장 1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렇게 죽었다고 판정될 만큼 돌에 맞았던 이 사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방해, 박해, 추방, 죽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설.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실상은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누렸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경험이 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와 시련 가운데 얻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박해를 당하면 그들이 이곳을 결국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그곳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이러한 모범은
영적인 전투로 비유할 때 가장 최전방에서 격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사도들은 좋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다녀갔던 곳곳에 세워진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는지,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도들이 어떠한 모범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하고 권면점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도 역사가 거세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좋은 일, 즐거운 일, 참 감사할 만한 일이 있게 될 때 또 그 이면에는 또 많은 사단의 여러 방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청중들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많은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반감을 갖고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에는 성장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예.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싸움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싸워본 사람은 요령을 알아요. 어떻게 맞으면 괜찮을지도 알고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소위 무사태평하고 무사안이라고 똑같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어나면 그게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영역은 없어요. 뭘 싸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 않고 그 사실에 계속 안주하게 되면 시도하는 걸 통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안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지만 시도해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신앙이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봐야 싸울 줄 알고 싸워봐야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들어서서 이 정도면 됐지, 지금의 이 상태가 좋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없고 후반전을 잘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이 괜히 반감 갖고 피해 다니고 때로는 나쁜 말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는 이 현장은 그것을 치열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와 함께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의 현장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믿음과 현실이 어긋나서 현실을 보면 믿음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을 잠시 접어둬야 돼요. 잠시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래,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상황에 내가 맞서려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뭘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 이번에 한번 지나가. 이번 한번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붙이길 때 그래 뭐 이번에만 기회 있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수그러버리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나 아니지.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주님이 이것이 기뻐하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결단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담당해야 될 것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서 내 믿음이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믿음대로 내가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보이는 형식으로 올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되는 게 있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뭔 싸움일까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과의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죄의 익숙한 방식대로 세상의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오랜 죄된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이겨야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거나 무사안이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이 2025년의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싸움도 없고 평안하게 지내면 이게 최고지 이런 생각을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간 점검은 내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내가 살고자 해서 내 상황을 이겨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상황에 항상 묻혀서 그 상황에 수긍하면서 살지 말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 오랜 죄의 습관들과 더불어 내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리라고 결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희 신앙의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저희들의 신앙이 그저 무사안이라고 그저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의 전장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